새벽 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이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의 깊은 슬픔과 그 억울함을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털어놓기가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속으로 꽁꽁 끙끙 알아야 하는 문제들이 있죠.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눈물을 흘리며 삶의 무거운 짐들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물론 그러한 경험들을 분명히 하곤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가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경쟁자인 분인나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죠. 남편인 엘가나가 그녀를 위로하고 사랑해 줬지만 그 사람의 위로는 그걸로는 결코 그녀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깊고도 깊은 지독한 절망감이 그 한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마음에 그 깊은 상처를 받으면 그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거나 스스로를 제압하며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에서 한나가 보여준 그 반응은 좀 달랐죠. 10절에 보면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조롱하는 분인나와 마주 대하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에게 원망을 쏟아내거나 하지도 않았죠. 그녀는 그 무거운 자신의 그 괴로운 마음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오직 단 한 분이신 자신의 억울함을 온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그분,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때로는 짓누르는 고통들,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한두 번쯤은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언젠가는 하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러한 괴로움이 나를 절망으로 항상 밀어넣는 함정은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히려 나를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끔 만드는 나름의 귀한 경험이라고 여기는 건 어떨까요?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잠시간은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들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흐느껴 올 때에 그 눈물은 주님에 의해 기적이 되고 또 그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막에 엎드려 울부짖는 그 한나를 보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오해하고 호통을 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조차 상처받은 영혼의 신음을, 그 마음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한나가 뭐라고 그 대답을 합니까?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사장님, 슬픈 마음을, 저는 다만 그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제 마음을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물그릇을 엎지르면 물이 남김없이 바닥에 쏟아져 내리듯 한나는 체면이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자신의 억울함과 비참함, 원망, 원통, 괴로움, 그 모든 슬픔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부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유창하고 멋진 문장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점잖게 포장한 기도 또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나가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부끄럽고 아픈 감정까지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쏟아놓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거친 감정과 원망 섞인 눈물도 다 받아주시는 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장 후반부를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는 한나의 얼굴에는 다시 슬픈 기색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현실의 그 괴로움,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쏟아낸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그 한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지쳐서 때로는 낭망하거나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는 분들이 혹여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부으며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 기대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묵상의 시간과 그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내어놓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